예레미야서 27장부터 30장까지 성경 본문을 통해 자유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유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흔히 자유하면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도 자유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너무 사랑했지만 그들의 집안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에게는 사랑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비극적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앙도 자유가 없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일본 강점기 시대에 조선의 교회들은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일본 천황을 숭배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사랑이나 신앙도 중요하지만 자유가 없으면 사랑도 신앙도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는요, 누리고 있으면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낍니까? 내가 지금 숨을 쉰다 감사하지 않잖아요. 늘 계속 쉬니까. 우리가 자유를 계속 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유는 빼앗기고 보면 이 세상에서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가 빼앗겨버린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진리로 오신 목적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합니다. 한 절에 자유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사용됐습니다. 이 포로된 자가 CV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prisoner, 죄수라고 되어 있고요. 눌린 자는 everyone who suff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어보면 예수는 사탄에게 포로가 되어 죄수처럼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유로운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날지 말지 결정하고 교회 올지 말지 결정하고 나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잃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21세기는 신분 제도가 없죠. 노예로 살아간 사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자유롭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로 살아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무엇인가에, 어떤 생각에 어떤 사상에 사로잡혀서, 염려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욕망에 사로잡혀서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우리를 가장 붙잡고 있는 건 죄인데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사람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아들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의 인생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있다.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까? 아니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7장에서 바울도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바울도 그의 안에 죄가 있었고 그 죄의 명령대로 복종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죄는 인격이고 죄는 세력이고 죄는 지배하는 주인입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옛뱀 사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사단의 통치, 죄의 지배로부터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은 죄에게 사로잡혀 평생 그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이란 뭐냐?
이 구원이 이 죄에 대한 종노릇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죄 짓는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힘과 노력으로 종교 생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길은 찬송가 202장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와 죄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신문 기사의 내용인데 한국의 14살짜리 여중생이 마약을 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사는데 단 4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통해서 마약을 샀는데 1회 투약분이 25,000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 숫자가 최소 24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 그러니까 한국 인구 200명당 1명이 마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용 약물 중독까지 합하면 몇 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 청소년 10명 중에 4명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합니다. 청소년만 아니라 어른 중에서도 중독된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중독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인구 중에 중년의 절반 가까이가 아이스크림, 피자와 같은 설탕과 지방이 과도하게 들어간 가공식품에 중독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성인 인구의 44%는 한 개 이상의 음식에 중독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약이나 휴대폰이나 나쁜 음식에 대한 중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도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또 쇼핑 중독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이런 중독은 나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중독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일 중독, 운동 중독 같은 경우입니다. 일은 나쁜 게 아니죠. 운동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인데 근데 중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관계 중독도 있고 종교 중독도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관계인데 어떤 관계에는 지나치게 매여 달리다 보면 중독이 되고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을 잘 돌보지도 않고 직장 생활은 불성실하게 하면서 교회에서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 중독입니다. 이 나쁜 것들뿐만 아니라 좋은 것까지라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것에 더 매달리고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중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중독이 되지 않으려면 그것에 대해서 자유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일에 대해서 자유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키워야지만 자녀에 대해서 자유해야 합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되지만 음식에 대해서 자유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좋지만 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 자녀, 음식, 돈 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복은 누려야 할 것이면서 동시에 자유해야 할 대상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상이 돼서 죄가 돼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덧없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궁극적인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종이 되지 마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내가 자유하지 못한 대상은 더 이상 축복의 통로가 아닌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상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근데 이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극적 개념의 자유가 있고 또 하나는 적극적 개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소극적 개념의 자유는 나쁜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을 하지 않는 자유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는 술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돼요. 게임 중독자는 게임기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근데 이 자유는 소극적 자유에 불과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자유가 있는데 적극적 개념의 자유입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는 자유입니다. 무엇인가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향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의 핵심인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고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극적 자유에 민감합니다. 술 마시는 거 안 돼, 그리스도인이. 난 술 안 마셔. 담배 피우는 건 나쁜 거야.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폐를 나쁘게. 난 담배로부터 자유를 얻었어. 게임 내가 자유를 얻었어. 이런 중독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중독되었다면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술, 담배, 게임을 하지 않게 되면 나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소극적 자유는 얻었지만 적극적 자유는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자유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자유를 얻은 사람은 미움에서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마음껏 사랑하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미움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은 소극적 자유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적극적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는 미움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데 우리가 예수에게 묶일 때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에게 종속되는 겁니다. 무엇인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사단으로부터 자유 얻었다고 생각하고 예수에게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착각하고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유란 단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묶이는 겁니다. 땅에서 벗어나고 하늘에 묶이는 겁니다. 욕망에서 벗어나고 사랑에 묶이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의로움에 묶이는 겁니다. 가난에서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돈으로 구제하는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예수를 불신하는 엉망진창의 삶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소극적 자유는 내 힘으로도 얻을 수 있어요. 종교 생활로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적극적 자유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예수에게 얽매이지 않고 예수의 종이 되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란 복음성가를 우리가 같이 불렀습니다. 이 찬양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했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이 복음성가는 노래하고 선포합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었고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염려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가난과 눌림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중독과 소외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된 삶과 예수의 종된 삶의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죄와 중독의 두려움의 종으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노력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결단하고 왜 또 무너지는 겁니까? 세상으로부터는 자유를 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벗어남이 아니고 매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쉼을 얻으라 해놓고 멍에를 메라고 하는 것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멍에는 자유를 주지 않고 뺏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을 보겠습니다. 27장 2절을 제가 봅니다. 여기 보면 멍에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이 멍에를 매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27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를 때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그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8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며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매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으면 나는 그 민족을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처벌하더라도 그들을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멸망당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에게 매라고 한 멍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에게 사랑이 아닌 불의를 행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우상 숭배와 불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였습니다. 10절을 제가 읽고 11절을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28장입니다. 28장 10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그리고 하나냐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2년 안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모든 민족의 목에서 벗겨서 이와 같이 꺾어버리겠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떠났다. 당시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정복하고 1차 포로를 끌고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포로가 되기 전에 예레미야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그랬고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냐는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2년 안에 모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다시 말합니다. 28장 15절을 제가 읽고 16절 17절을 같이 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에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 해 7째 날에 죽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쉽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여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9장입니다. 29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고 6절을 여러분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 사는 삶은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포로면은 포로가 됨으로써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로 기간 자체가 회개의 기간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란 물리적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는 멍에를 메어도 주님과 함께 매는 것이면 그 고난 중에서도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젊을 때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은 뒤에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돈에 얽매이면 돈의 종이 되지만 가난한 사람도 주님의 종이 되면 돈에 대한 자유를 얻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돈에 대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주님의 뜻을 따라 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쓰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실 돈은 많을수록 힘이 강해져서 자기의 주인인 사람을 지배하고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돈에 대한 훈련이 잘 되지 않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수록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돈으로부터 얻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가난한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남유다 백성이 멸망해가 포로로 살아야 할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듯이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 AI의 세상,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와 같습니다. 근데 그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포로가 되지 않고 자유를 얻는 방법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이라는 멍에를 메고 70년을 견뎌야 했습니다. 70년은 당시 기준으로 세 세대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또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를 3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멍에를 메고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서 마쳐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을 떠나지 않는 그 삶. 이 삶은 참으로 힘든 것이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뿐만 아니라 주님께 매인 자로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그 비결이 29장에 나옵니다. 7절을 제가 읽고 10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70년은 완전수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세월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가는 중에 가짜 희망은 사라지고 진짜 소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29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11절을 제가 읽고 12, 13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자신의 종됨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자신의 필요를 알리고 은혜를 구하며 삽니다. 종은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삽니다. 은혜와 순종이 자유를 줍니다.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내가 이 세상 가운데는 의지할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그 절대적 신뢰가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부러워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욕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세상의 종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종 되기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종이 되며 세상의 종됨의 멍에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다고 30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8절을 제가 읽고 9절을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너의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러면 그들이 나 주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줄 다윗의 자손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다. 그들의 왕 다윗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18절을 제가 읽고 19절을 같이 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삶이 무엇인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서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퍼져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러한 나라를 회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의 70년이 지난 뒤에 오셔서 온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자유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이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이 되면 자유를 잃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잠깐입니다. 덧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종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님과 주님의 사랑의 종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허무한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종이 되는 사람에게 영원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자유를 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종이 됨으로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섬기며 살되 그 무엇보다도 성령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멍에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주님의 종이 됨으로써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